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5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은 구원의 은혜, 영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죠? 로마서에서 바로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니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표현했죠. 다윗은 좀 더 간단하게 죄악이 나를 이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진심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 내면의 주도권을 죄가 잡고 내 내면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렇죠? 내가 내 생각이 통제되지 않고, 내가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의 욕망과, 그렇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로 내 내면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나를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상 내 일상, 내 말과 행동, 선택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행동,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게으름과 욕망과 함부로 대함과 감정적 폭주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감정에서 내 행동이 좌우되는 그런 것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악이 나를 이긴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한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십니다. 내 허물을 사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구약에서요, 이 죄의 승리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구약에서 다윗이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에부터, 이런 죄가 나를 이긴 것에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내 내면의 주도권을 죄로부터 나로 다시 한번 되찾는 거예요. 내 내면의 먼지가 씻겨져 나가고, 내 삶의 먼지가 씻겨져 나가서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내면이 회복되고, 내가 진짜 살아야 될 그 삶으로 내 삶이 회복되는, 이게 죄사함의 은혜죠. 그렇죠? 그럼 죄사함의 은혜라는 건 나는 여전히 죄에 휘둘려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래 넘어가 줄게, 내가 그 죄로 너를 후드려 패진 않을게, 이게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이 죄 자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 내면은, 내가 죄가 나를 이겼다면 내가 이제는 죄에게 승리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주의 집에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주와 가까이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만 만족하리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젠 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쓰는 이제 교리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서 그 아름다움에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게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 기쁜 아름다움에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이라는 짧은 구절에서 핵심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죄악이 나를 이겼으나 하나님께서 죄악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 만족의 아름다운 삶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3절과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5절에? 그럼 이 복음이 어디까지 해당되느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먼 나라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렇죠? 이것은 지역적인 게 아니죠. 땅 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던 사람, 먼 바다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상관없었던 사람까지도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3절과 4절과 5절의 내용,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더 많은 분량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가장 먼저 그려주는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고 표현되는 부분이죠. 산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세운다? 창조에 대한 거죠. 잔잔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라는 거죠. 근데 창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창조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주관자의 개념이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에도 왕이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고, 왕이신 하나님에도 창조의 하나님이 표현해서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자연만 만드셨어요? 아니죠. 온 세계,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인류가 만들어낸 이 세계를 주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신다라고 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이 아니라 만민을 잔잔케 하신다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주관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조자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계실 때 이게 이제 핵심인데, 창조자이자 주관자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내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셨으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도 떨어지니 작은 살기에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의 때로 오짓고 돌장은 곡식으로 가득하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덧치버리다. 가장 많은 분량을 빌려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인 것처럼 물을 대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돌보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목자인 것처럼 막 양떼를 돌보셔서 양떼를 풍성하게 하는 이 돌보심을 얘기해요. 그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라고 그림을 그려줘요. 그렇죠?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풍성해 하신다라는 그림을 그려줘요. 그럼 이 그림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내용은 이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림을 그려주면서 창조자이자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건 어디에 연결돼요? 앞에 얘기했던 구원과 연결되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 시적 이미지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적 이미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서 너 왜 똑바로 해야지?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랑을 내고 물을 대고 담비를 내리시는 게 어떤 면에서 성령의 은혜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물기를 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평케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65편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그림이 시적 이미지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서 이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하게 돌보시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구원을 풍성하게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농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절과 1절이 결론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1절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온에서 기다린다, 서원을 이행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이겼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뭐래요?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죠. 시온은 성전을 향하고 언약을 향하죠. 그렇죠? 우리가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라는 건 주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요?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소망할 때에 그 구원을 경험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선언하는 것이 1절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합시다. 첫 번째, 이제, 이게 그 상황, 뭐 어떤 면에서 이제 65편은 상황이 좀 배제된 시잖아요. 오랜만에 또 상황에 배제된 시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데,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고백과 삶이죠,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내면의 풍경이라고 하는 건 죄자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내면과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여러분 혹시 죄에 지금도 죄가 나를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강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혜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65편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떠나서, 이 순간에 좀 상황을 떠나서 내 내면은 어떠한가, 내 중심은 어떠한가, 내 영혼은 깨끗한가 라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쌓인 먼지를 이 주의 은혜로, 죄세해 주는 그 은혜로 좀 깨끗하게 하고 그걸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 오늘도 이 죄자유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을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그림에 좀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65편의 이 하나님의 그림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그 위에서 계속 산을 세우시고 바다만 잠잠케 하시고 막 이렇게 주관자로만 계신 게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막 골짜기에 뭐 이랑을 평평케 하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고 굉장히 미니멀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농부처럼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영원권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걸 믿기만 하면 내가 정말 변화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림, 정말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림이 나한테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날 위해서 음식을 하는 어머니, 날 위해서 막 일을 하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면서 감동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그런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건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내면이 좀 죄악으로 어지러울 때 천천히 이 구절을 암송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조금 전에 어감을 바꿔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이 65편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소중하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